오늘 말씀의 제목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힘차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변화시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변화시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제가 우리 젊을 때 몸담았던 선교단체의 한참 선배가 이제 선교사 역을 나갈 때 간증을 하는 장면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도미니카에 선교사로 가셨는데 젊을 때 너무나 예수님을 믿고 또 신앙생활을 했지만 너무나 지독한 이제 정욕과 음란의 세력 때문에 정말 이제 막 청년촌에도 가고 막 음란 영화도 보러 가고 막 이런 자신을 보니까 정말 변화되고 싶은데 이 죄를 끊어버리고 싶은데 너무 안 돼서 막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결심해도 또 넘어지고 이러다가 어느 날 정말 이제 이렇게 안 되겠다 싶어서 정말 금식 기도를 하면서 성경 필사를 했는데 이제 성경을 이제 필사하다가 누가복음 23장을 필사하고 있는데 그 누가복음 23장을 필사하는 중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장면이 환상처럼 떠오르면서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이렇게 못 박였구나 하는 게 정말 마음으로 깨달아지면서 그래서 정말 그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고 그리고 정말 거기서 기도했던 하나님 이 보혈의 권능으로 저의 죄를 끊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정말 그 일이 있은 뒤에 그렇게 벗어날 수 없던 그 음란과 정욕의 세력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거룩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정말 이제 직장생활 제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하다가 남미에 가서 도미니카의 선교사로 일생을 헌신하고 계십니다. 참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물론 여러 가지 변화된 간증도 있지만 참 되게 마음에 강력한 임팩트를 주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그 죄도 보혈의 능력으로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말들이 여러분 복음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삶의 변화입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정말 끊을 수 없는 죄를 끊고 말과 행실이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만큼 놀라운 복음의 증거가 없죠. 사람은 누구나 변화된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단어의 문제인데요. 변질되긴 쉬워도 변화되긴 정말 어려워요. 변질되긴 쉬워도. 여러분 세상에 이런 말 있잖아요. 오죽하면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을 때가 됐다는 말까지 있잖아요. 갑자기 변하면 너 죽을 때가 됐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있고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3살 버릇이 8가지 간다. 다 이런 말들이 사람이 얼마나 변화되기 힘든 존재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잘 변화되지 않습니까? 의지나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변화될 만한 힘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아까 우리 선교사님도 왜 예수님 믿는데 거룩한 삶을 살고 싶어 하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마음에 결심을 많이 했겠어요? 근데 그 결심과 그 마음의 모든 노력을 이기는 이 강력한 죄의 세력이 그를 끌고 가는 거죠. 우리가 변화될 만한 힘이 미약하기 때문에 변화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변화된 삶을 살고 싶어 하지만 변화되기에는 우리가 너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죄를 이길 힘이 없고 내 문제가 무엇인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내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고칠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노력하고 결심해서 변화될 것 같으면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근데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그것을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거룩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 14절의 내용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염소와 황소와 피용과 암송아지를 부정한 자에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고 하고 거룩하게 하였거든. 구약시대에 짐승의 피를 사람에게 뿌렸을 때 그 피가 죄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있었다면 하물며 영원한 성령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예수의 피가 우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살아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드려진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회개케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죽은 행실이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죄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그것을 말하죠.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받고 거룩하게 사는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생명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비유를 한다면 아주 쉽게 마음에 들어올 것입니다. 여러분 커다란 널빤지를 아니면 막 거대한 목재를 잘라서 강물에 던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하류를 운반할 때 그 목재를 던지잖아요. 근데 목재를 잘라서 하면 하류로 흘러갑니다. 근데 여러분 하류로 수많은 뗏목 나무를 잘라서 뗏목을 만들어서 하류로 끌고 갈 수는 있지만 물결에 따라서, 그런데 이 나무나 죽은 널빤지가 결코 할 수 없는 것은 강물을 거슬러 가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물길을 따라가는 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작은 멸치 같은 물고기라도 강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연어는 힘차게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바로 이렇게 우리 안에 죄를 이기고 거룩한 형실로 변화되게 하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다 그 죄의 길로 갈 때 그 죄의 강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없는 자는 죄와 허물로 영적으로 죽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피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양심을 깨우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없이 살던 망령된 말과 행동이 바뀌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정말 진실로 예수 안에 있으면 시간의 문제, 방법의 문제, 형태의 문제이긴 하지만 사람은 궁극적으로 변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과 능력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피의 권능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변화는 물론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건 수동적인 것입니다.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변화가 되는 것도 맞는 거지만 주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창세기 39장 이 말씀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고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보며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고난의 때에도 신실한 삶을 살아가고, 더 결정적인 거 그 젊은 20대 때 보디발 여사가 성적으로 유혹하는데도 그 유혹을 물리치잖아요. 그리고 그 유혹을 물리쳤기 때문에 영광이 온 것이 아니라 강간미수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떨어졌을 때 3년간 믿음을 지키며 신실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물론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죠. 근데 그가 그렇게 거룩하고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그 정도 되면 다 넘어집니다. 예를 들면 그 보디발 여사의 유혹을 이기고 했는데 찾아온 게 감옥이야. 그럴 때 사람들이 얼마나 절망을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요셉이 그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의 피로 모든 속죄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죄를 사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이래죠.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싶지만 우리가 죄가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죠. 그러나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성전 앞에, 하나님의 전 앞에 들어갈 담력을 얻고, 그래서 정말 우리의 죄를 예수의 보혈로 씻음받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여러분 15,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요셉이 하나님의 인생에 요셉이 함께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함께하고 싶지만 우리 속에는 거룩하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지만, 근데 여러분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주고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뭐예요?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안 되던 그것이 변화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복음이에요. 사람이 도저히 변화되지 않는데 그것이 변화된다는 것. 여러분 정말 이런 사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무엇인가 조금만 있으면 화를 내고 용서하지 못하던 사람이 정말 여러분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고 친절하게 되는데 하는 것, 그게 얼마나 위대한 용서의 복음. 이거 좀 꺼주시겠어요? 좀 많이 더운 모양이네. 예. 거기도 우리 시장님 그걸 꺼주시겠어요? 예. 저쪽에. 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복음입니까? 정말 사람이 변화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우리 흔아들 보면 우리
주부들이 남편에게 늘 바가지를 긁잖아요. 당신 술 좀 그만 먹고 담배도 그만 피고 주말이면 애들하고 놀아줘. 근데 그 술의 세력에 끌려다니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피곤하고 또 세상에 술을 많이 마시기 때문에 술을 마시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야말로 고주망태가 되고 쓰러져 살 수밖에 없고 가정을 돌보기는 그냥 겨우겨우 직장생활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술 먹고 싶어 먹는 게 아니에요. 술을 부르고 정말 그렇게 이 세상의 문화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가르침이 있고 지식이 얼마나 많고 인류와 도덕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가르칩니까? 여러분 얼마나 또 세상은 공정과 정의를 부르짖어요. 뭐 공정한 세상, 정의로운 세상, 그 말만 들으면 천국이 올 것 같아. 근데 정작 보십시오. 세상이 변화되고 사람이 살만해집니까? 여러분 운전을 하다 보면 우리가 신호대기 앞에 있으면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의 여유가 없는지를 느낍니다. 여러분 조금만 1초만 늦어봐요. 바로 빵빵거리잖아요. 빵빵 막 조금만 더 마음에 안 들어. 바로 속도 다짜지라고 욕해요. 막 뭐야 막. 택시 운전자들 한 번씩 옆에 보면 별욕을 다 해요. 막 하다가 에라이 빌어먹을 놈들아 막 이러면서 여러분 생각해봐요. 1초 2초 늦는다고 인생이 뭐가 달라져요? 오히려 1초 2초만 늦게 가서 사고가 날 것도 안 나요. 근데 1초 1, 2초를 못 견딥니다. 그냥 막 빵빵거리고 막 삿대질하고 이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여백이 없고 여러분 정말 삭막한 거죠. 우리 정치를 보아도 사회를 보아도 요즘은 너무 남탓만 하니까 정말 싫어요. 너무 남탓. 그러니까 내가 정치인들이 내가 내 탓이오라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뭐만 하면 무슨 탓 아마 나중에는 단군 할아버지를 탓할지도 몰라요. 연예인들도 스포츠 선수들도 학폭이 드러나면 여러분 사회적인 매장을 당하고 은퇴까지 하는데 정작 고위층의 자들이 학폭이 드러나면 아무 타격이 없습니다. 뉴스에서 조금 떠들다가 그냥 말아버려요. 누가 공정하고 정의롭다고 믿겠어요? 여러분 연예인들 지망생 얼마 전 뭐 그 트롯 나왔던 뭐 황영인 가는 사람은 결국은 사퇴했잖아요. 사회적인 비난을 견디지 못하니까. 아마 다시는 연예계에 못 나올 거예요. 아마 스포츠 선수도 마찬가지. 그런 선수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지나간 시절에 그것 때문에 그렇게 자기들의 사회적인 차금을 당하는데 고위층의 자녀들은 그런 일이 있어도 아무 타격감이 없습니다. 여러분 최근 개봉되어서 전세적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는 그 넷플릭스에서 개봉한 게 더 글로리라고 하는 이 드라마죠. 정말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학원 폭력이에요. 근데 제가 2편도 다 봤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학창시절에 심하게 학원 폭력을 당한 주인공이 막 진정도 하고 막 사람들에게 경찰서에도 얘기하고 학교에도 얘기하지만 그 자기에게 폭력을 행사했던 애들은 다 가진 자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고 결국 자기가 자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을 때 여러분 자퇴를 하면서 자기를 피해를 주었던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 주인공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악행을 행한 사람의 이름이 연진인데 작가가 그랬답니다. 연진이라는 이름을 욕먹게 해서 죄송하다고 전화에 알려서. 근데 이 연진에게 찾아가서 주인공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나는 내 꿈이 네가 되었다 하면서 자퇴를 한 뒤에 그야말로 일을 갈면서 검정고시를 해가지고 인생을 반전시킨 다음에 나중에 처절한 복수를 하는 그런 내용인데 복수를 하고 나서 끝나요. 근데 그 방법이 전혀 합법적이지 않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모든 사법체계는 너무나 부정하고 부패한 그 사법체계가 나오는데 근데 중요한 건 온 세계가 그거에 그렇게 사람들이 열광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 이유겠죠. 하나는 너무나 공감이 된다는 것과 또 하나 이유가 뭐겠습니까? 현실에서는 아무리 약자가 당해도 사회 정의가 구현되지 않는데 여러분 그래도 거기서는 당한 약자가 어떻게든 이를 갈면서 자기를 가해했던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는 것이 대리만족을 주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온 세계가 그렇게 그거에 열망을 해요. 여러분 바로 이게 이 세상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뉴스를 보십시오. 왜 더 글로리가 현실에도 더한 것이 얼마나 많은가를. 여러분 뭐 학생들 학원 폭력당을 했다는 거 보면 막 고데기로 막 온몸을 찢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당한 사람은 막 정신적인 트라우마와 우울증, 공황 때문에 자살 시도까지 하는데 가해한 사람은 또 자기의 부모의 집안 배경이 너무 좋으니까 그야말로 아무 피해 없이 타격감 없이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죽은 행실을 회개할 마음도 힘도 없다는 것입니다. 죄물로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본능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 힘이 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단 한 번으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이루시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보혈의 권세를 의지해서 나아갈 때 우리를 묶고 있는 죄의 권세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권능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더 글로리에 나오는 것처럼 세상이 아무리 불의하다고 욕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입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내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살아갈 수 있다면 어떻게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보혈의 권세를 덧입으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진실하고 겸손하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주님, 저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순간순간 무너집니다. 그래서 정말 연약하고 진실하게 내 모습을 인정하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할 때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고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를 점점점 변화시켜 갈 겁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서두에서 말했던 도미니카로 갔던 성도사님, 어떻게 그 정욕의 사슬을 끊고 새 삶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의 힘으로 너무너무 안 되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하나님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 성경을 필사할 때 누가복음 23장의 그 장면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게 내 죄 때문이라는 것이 성령으로 깨달아지고, 그때 그 주님의 피를 의지할 때 주님의 보혈의 권세가 그의 죄의 권세를 끌어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뭐예요? 그 주님의 피가 살아있는 복음이고 능력이고 구원인 것을 간증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실하고 겸손하게 내 모습을 깨닫고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친히 구원하고 변화시켜 가십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 우리 아까 지금 그 시대는 정말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가 너무나 관영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왔고, 지금 아까 우리 정집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너무 세상에 지금 기근과 지진과 많은 것들이 오고 있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예고되어 있어요. 마지막 심판의 때가 되면 수많은 기근과 지진과 환란과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성경에 누누이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기 때문에 심판의 때가 관영해지고 있는 건데, 근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것은 돈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 잘 사는 가장 번영한 곳이었는데 하나님이 견딜 수 없는 수많은 죄가 있었던 곳입니다. 여러분, 영어의 소돔이는 동성애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에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의인 50명을 찾으시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내가 50명을 찾으면 멸하지 않겠다. 근데 아무리 이 아브라함이 생각해보다 안 되겠으니까 30명, 10명까지 하나님께 타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10명만 있으면 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요? 그래, 10명만 있으면 내가 이 땅을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마음이죠. 야, 그래도 내가 이 땅에 심판의 손길을 멈출 만한 의인 한 명이 있다면.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던 것은 여러분들 의인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도도한 죄악의 강물이 흘러갈 때 거친 강물을 거슬러 가는 연어처럼 하나님 시대를 거스르는 의인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비유했던 것처럼 정말 작은 물고기라도 살아있으면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의 권능을 덧입고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의인의 삶을 살아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날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씻음받고 새로워지면 그 일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저의 삶을 돌아보니까 적어도 저희 아버지 때 망령된 행실은 그래도 외형적으로는 끊어졌어요. 뭐 술 문제라든지 가정을 돌보지 않은 소자적을 고장했던 것은 외형적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끊어졌는데,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마지막으로 벗어버리게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짜증과 조급함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아버지의 주벽을 받기 때문에 제가 영혼의 깊은 곳에서 DNA 속에 짜증과 조급함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저를 어떻게 변화시켜가고 있냐면 일과 목회를 병행하는 한계 상황을 통해서 짜증과 조급함을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곤하니까 짜증과 조급함 깊이 있던 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서 이걸 내어보내고 주님의 은혜로 변화받게 하고 있는데, 요즘 제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하는 게 뭐냐면 정말 피곤해서 짜증과 신경질이 올라올 때, 조급해질 때 저도 모르게 찬양이 나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내가 한 가지 간증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찬양을 부르는 게 아니라 찬양이 나옵니다. 찬양이 나오고 주님을 찬양하다 보면 저절로 마음이 그
짜증과 조급함하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짜증과 조급함이 올라왔을 때 가장 시험이 많이 오지 않겠어요? 여러분, 제가 그 마음으로 계속 산다면 하루에도 몇 번 사고가 날 것이고 삿대질을 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제 속에 들어와서 저를 이렇게 변화시켜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짜증과 조급함이 몰려오는데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순간순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의 피의 공로를 입어야 되냐면 가장 중요한 건 시험이 오는 때예요. 그걸 못 넘어가서 다들 무너지고 그러잖아요. 그걸 넘어갈 수 있는 힘, 변화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할 때 그 보혈의 권세가 우리 할 수 없는 연약함을 여러분 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짜증과 조급함이 올라올 때 찬양이 나올 수 있게 하게 된 능력, 그게 어떻게 제 속에 있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복음의 능력이지. 복음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인 것은 바로 복음 안에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돈이 많아지고 아무리 세상이 변해가도 사람의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역사가 말해주고 있고 모든 현상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보혈,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죽은 행세에서 회개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들게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이 주님의 권세를 날마다 힘있게 의지할 때 여러분, 우리가 악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노아처럼 불의한 세상, 참으로 심판이 가까워지는 걸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세상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보혈의 권세를 의지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나를 구원하고 내 가정을 구원하고 적어도 우리의 이웃을 구원하는 그런 거룩한 구원의 방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